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운 상황이 있는 이 나라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사회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아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이 땅의 교회들과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한계도 없이 쓰고 먹는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근본 사태 앞에서 교회는 정말 하나님 세상과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근본 코로나 사태를 통해 보여진 한국교회의 민낯을 제대로 자각하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부끄럽지만 이를 기회로 대사회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더욱더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거듭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사명과 교회가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정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이데올로기와 또 정치 논리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단 세력들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잘못들로 주님의 교회가 왜곡되지 않도록 힘써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편만해지도록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 없이 정말 너무도 당연하게 행하였던 일상적인 삶이나 우리의 신앙생활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얼마나 소중하고 큰 은혜였는지 우리가 이제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참으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번 사태가 영적으로 더욱더 회복하고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나라가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이때에 탄식하는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막고자 증거하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들이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유의 것이 물리칠 길이 없다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지금 말기는 우는 사다와 같이 삼kel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는 그러한 형국이지만 은혜의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또 기도로, 말씀으로, 순종으로 도적같이 갑자기 임할 날들을 더욱더 준비하는 한국교회와 또 속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내려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은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강해를 해나가면서 이제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예레미야가 전에는 뭐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뭐 며칠 목사님이 강해를 할 때 보니까 또 뭐 잘 된다고 하고, 도대체 이게 어떤 흐름으로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메시지라고, 위로의 책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다시 하나님이 이제 희망을 주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줄 거다.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요 3장 안에 담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벗어나면 다시 심판을 얘기하고 멸망을 얘기해요. 앞부분에도 1장부터 3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아주 그냥 날카롭게 지적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잘못됐다. 지도자인 네가 잘못이다. 너희들이 잿더미에서 뒹굴어라. 막 그냥 사정없이 그들의 그 정체를 아주 낱낱이 파헤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이제 우물 속에 던지기도 하고, 듣기 싫으니까 지금도 시위대 뜰에 오겠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에게, 자, 이제 이러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너희들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고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30장부터 33장까지 이렇게 담아놓고 있다. 그러므로 이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이 예언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33장을 강해를 하겠어요. 여기도 이제 희망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은 이 성경이 온전하게 나한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성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요. 첫째로, 이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33장에서 거듭되면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게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들의 멸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변 나라 정세, 정치가 어떠냐,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진행되는 거지, 그쪽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아니면 정치적으로 혼란해서, 아니면 바벨론이 강대국이라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 들어가면 본질을 놓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본주의적인 해석분이 더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을 당하지요. 그것은 각 강대국들의 약탈에 의해서가 아니다. 바벨론이 1차, 2차, 3차, 그거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의 도구로,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뒤에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의미에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70년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 회복의 모든 프로세스는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 바벨론 정치가 약해졌다, 동맹이 깨졌다,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 아래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2절을 한번 좀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맞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주변에 일어났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한 도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도적인 역사관, 이렇게 우리가 뜻으로 역사를 해석해 들어가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역사도, 인류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주도적인 운행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그리고 이 나라를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으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마지막은 기도로 승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좀 볼까요? 합독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예레미야는 1절에 보면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어요. 이제 듣기 싫으니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옥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자, 이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부르짖으라,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기도하라, 그리고 너의 예언을 멈추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먼저 초점을 기도하라, 여기 한번 맞춰보자 말이죠. 그러면 응답하겠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언제 하느냐? 여러분, 바로 지금 하셔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때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기도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그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영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음성을 들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면은 여기에서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라,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절규하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목마른 사람이 물 한 모금을 찾듯이 애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향해 요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은 것을 이제 에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겠다. 언제? 기도할 때. 이런 모든 계획이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에게 보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목이 마르듯이 절규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 같은 상황 아닙니까? 사방이 막혀있고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감옥과 같은 상황. 여러분, 이럴 때가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도할 때 그에게 채워졌던 착고가 풀려지는 이 역사를 기억하셔야지만이 됩니다. 저는 우리 가져질 공동체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두 손 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있는 그 자리에서 절규하듯이, 목이 마른 사람이 물 한 모금을 찾듯이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크고 은밀한 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합독합시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예루살렘을 철저히 파괴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파괴가 목적이고 멸망이 목적인가요? 그동안에 우리가 쭉 봤습니다. 고름이 있는 거 다독다독거린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다. 이걸 완전히 도려내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새살이 돋는다. 그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건물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그 건물을 무너뜨린 그 자리 위에 새로운 건물을 하나님이 건축할 것이다.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거목과 같은 아주 좋은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밑둥만 남아요. 그루터기만 남아요. 그럼 그 나무를 없애려고요, 그 옆에서 새싹이 돋아서 더 큰 나무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파괴가 목적이 아니라 평안이다, 희망이다, 새로운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철저하게 그들을 파헤치고 무너뜨리고 없애는 것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파괴하지 않고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고름을 짜는 듯이 고약을 바르고 약 몇 개 발라서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상황에서 빨리 이들이 두 손 들고 회개했으면 거기까지는 안 가지요. 미련하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들을
멸망시키고 70년간 이방 나라에 던져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기 위해 파괴, 무너짐, 밑둥을 잘라냄, 그리고 살을 도려냄, 요거를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너짐은 새로운 희망이에요. 그 자리에서 다시 희망을 싹 틔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괴 후에 예루살렘을 오늘 보니까 치료하신다.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너희들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의 삶을 정결하게 내가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회복의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레미야가 이걸 단순간에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상태가 지금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아마 미심쩍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며칠 전에 제가 이 말씀 드렸죠. 밭을 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밭을 삽니다. 지금 멸망된 상황에서 땅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행동이 뭐냐면은 이제 회복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행위적으로 이걸 네가 믿고 보여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돈을 주고 밭을 삽니다. 미심쩍었지만은 미래를 바라보는 눈으로 이 회복의 그림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구입하고 미래적인 행동을 했다. 다시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이 새벽에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무너진 상황이고 아무리 밑둥이 잘려나간 상황이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그림,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내 현실이 그거를 믿을 수 없는 현실이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무너진 그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내 말씀이 돼야 됩니다. 의심하는 내가 문제이지 응답을 안 해주시는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우리 공동체 식구 여러분들, 그리고 이 새벽이 지나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삶의 자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직장을 치료해 주시고, 이 나라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들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에게 근심덩어리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연약한 이 종을 깨우셔서 또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흐르는 예언의 메시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완전한 멸망, 무너짐, 밑둥이 잘려나감, 살을 도려냄, 이것이 먼저 실행이 되는 그 다음에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이것을 이 안에 담아놓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세우심, 다시 건설하심, 다시 희망을 싹 틔움, 이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으로 시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이 안에서 다시 세워나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회복의 그림, 치료의 그림, 풍성한 번영의 믿음의 그림을 하나씩 손에 들고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